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은 태국 잘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말씀하신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앉아지 마. 우리 파워포인트 조금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러닝맨 우리가 한 주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러닝맨을 봅니다. 왜 보냐면 아이들 한국말도 가르치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학교에서 배신자 크로스 이렇게 하면서 그 꼬마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보니까 러닝맨에 지석진, 강수, 하하 이 세 명이서 러닝맨을 하는데 배신자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무슨 배신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재밌어요. 그래 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자기들끼리 잘해보자고 그랬는데 그저 배신을 땡기는 걸 보니까 정말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배신자 클럽, 이 배신자 크로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니까 보면서 웃고 즐기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의 문제인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한번 보세요. 마리아 언니가 완전히 나를 배신을 했다. 그럼 기분이 영 다를 거예요. 그렇죠? 웃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가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 시대가 아무리 러닝맨 같은 배신자 크로스 클럽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웃기는 웃지만 정말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배신. 그래서 찾다가 하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 파워포인트 좀 그냥 알아서 넘겨 주셔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는 뭔지 아십니까? 이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어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어리. TV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배신자의 반대말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어리래요. 여러분 어리 뭔 거 아십니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는 의리.
여러분, 이 의리,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그것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것도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한 것, 그거를 보고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의 공동체, 마가가 기록했던 이 마가 편지를 받았던 마가의 공동체도 사실은 갈림길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갈림길이냐면 배신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의리를 지키느냐. 여러분, 이 갈림길 한쪽에는 도로로 나 있어요. 정말 넓고 좋은 길이지만 또 다른 길은 협착하고 불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가의 공동체가 서 있는 이 갈림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우리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공동체, 이 복음을 받았던 이 공동체는 AD 65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그 핍박이나 환란이 시작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 때부터 그때부터 10대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일어났던 큰 대형 화재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기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가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라고도 또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가는 뭘 제시를 했냐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 환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마가의 공동체에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 복음서든 서신서들이 어떤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역사적인 콘텍스트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했듯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역사성, 시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성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문학성.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문화적인 또 패턴을 가지고 기록되어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미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공동체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핍박,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과 환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AD 65년에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복음을 받았던 이 마가의 공동체의 사도들은 뭐였냐면 신앙의 영웅들이었어요. 사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도 저렇게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영웅 제자들,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라면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가의 공동체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의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를 지킬 거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배신을 할 거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칼이 없었죠. 총이 없었죠. 무력으로. 어떻게 해요? 무력 앞에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제공해 주는 평화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샬롬과는 달랐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착취해낸 소수를 위한 평화였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들은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 시저는 주다라고만 고백을 한다면 그들은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니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체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마가 복음을 받았던 이 마가의 공동체도 이제 그들도 고난이나 핍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갈림길에 서서 의리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던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이 본문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14절, 4장 43절, 65절까지 여러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강도처럼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체포를 당하세요. 강도처럼 몽둥이와, 그렇죠? 밧줄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그것도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거의 짜맞추기식 신문을 받게 돼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신문은 그냥 죄인을 추궁하는 그런 적절한 적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거의 마녀 사냥처럼 짜맞추기로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도대체 마가의 눈에 비친 예수는 누구였냐면 이것이었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시는 종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복음.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는 사자복음, 그리고 누가는 사람, 인자 모습, 그리고 요한은, 그렇죠, 이 비둘기처럼, 아니 비둘기란다,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지만 마가는 소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가 어떻죠? 태어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렇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밭을 갈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스테이크 먹고 왔어요? 비프.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섬기다가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가 되어주고 죽어주는 게 소의 운명이듯이 이 마가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소처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소처럼 묵묵히 어떻게 해요? 섬기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또 신문을 받는 과정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으로 그 속에 나가는 거예요. 저항하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불의 앞에서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 털렸냐고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따지지도 않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을 내밀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누굴요?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섬겨가는 거예요. 말없이.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특별히 유다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 예수가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갖는 그 속에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체포 당하는 이 과정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마치 그 당시 마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냥 신문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배신 아니면 의리를 지킬 거냐.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43절에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자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냐면 유다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 여러분, 그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제일 먼저 배신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유다가 배신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래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 폭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독립투쟁가들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만큼 애국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이 예수가 정말 우리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일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든지 기적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한 군데는 가셔서 전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예수님 고향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요? 치유하시지 못했을까요? 사람들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예수, 어릴 때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친구, 그 마가 뭐 한단 말이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사로잡혔던 그 개념,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래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는 갈등만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내가 딱 정해놓고 만나는데,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때문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봤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 가지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 기준에 예수가 맞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유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예수를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증거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는 마음이 온유해서 그냥 가면 잡혀올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몽둥이도 챙겨야 되고 칼도 챙겨야지 혹시나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순순히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 읽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요? 어찌 보면 한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는 그냥 퍼즐 하나를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퍼즐만 가지고는 그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맞춰보고, 야, 이렇게 예수가 넓은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철학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유다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바로 열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또 제자들 배반했죠, 그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5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떠나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님을 떠났대요. 다 떠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서로 뭉치면서 의리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가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이고 예수님 뭔 소리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내가 버리면 이름을 갈지요 하면서까지 그렇게 확신에 찼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공동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를 버렸지? 그렇게 자신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어야 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실 때 참 우리가 근성으로 들을 때가 참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우리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들어요?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야, 뭐 조심 좀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 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듣잖아요. 이거 말아요 그냥 되지. 그죠? 근성으로 듣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선배나 또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분들의 지혜를 정말 마음 깊이만 한번 새겨도 진짜 떡이 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유익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 알죠? 선배가 지난번에 시험 친 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선배님 뭐 그래요? 그냥 내 알아서 할게요. 그래가 제시 뜨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근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에게 건면해 줄 수 있고, 또 선배가 카톡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똑같은 거 하면 샥샥샥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할 만큼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
remember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스터디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들었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그 경고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확신이 너무 차 있으면 다른 사람,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 흔히 그러죠, 귓구멍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근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자들이 왜 배신했어요? 자기 속에 확신이 부족했나요? 열정이 부족했나요? 아니죠. 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멋지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외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기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길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힘을 키워서, 열정을 키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하자 이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험은 미리 공부해야지, 어사이먼트 듀데이 저기는 해야지, 그때 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어사이먼트 또 익스텐션 받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근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 픽스 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그죠? 베드로 참, 그죠? 성격대로, 그죠? 열정적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면,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배반을 했을까라는 또 다른 이유를 마가가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도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록한 것처럼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강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차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전이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죠? 이거 하루 사용하면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밤 사이에 배터리 차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다음 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로 뭐 해라고요? 간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차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뭘 했죠?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 제자들은 전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마가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기도해야만 위험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미리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이길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야 필요할 때마다 구해야 하는 거지만 때로는 기도의 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 그 뭐죠? 차징하는 거로 차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든지 뭐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를 위해서요? 위험한 순간을 위해서. 여기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뜻 아시나요? 미리 준비를 하면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왜 배신을 했나요?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유다는 닫힌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분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 공동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했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마가의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의 영웅이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이들도 좁은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를 저주까지 했을까? 와,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왜 넘어졌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니까 넘어지는구나.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생각 가지고 하니까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베드로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마가는 지금 이 베드로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거의 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어느 경전이 자기들이 따르는 그 모습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오점을 기록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이 진짜인 이유예요. 성경은 성공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역사도 기록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면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저주하면서 실패했죠. 그러나 그가 눈물로 회개해요. 여러분, 마가의 공동체가 그걸 보는 거예요. 마가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신뢰를, 의리를 지키기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위로였을 거예요. 나만 예수 배반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품으셨지. 나도 품어주겠네 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하고 지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어서 예수를 배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별로 고민 없죠?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카펫 일도 하고 마루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다 실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것이 감사의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또 교회 어르신들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든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 어찌 보면 고민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민이 청년이 되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고민,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죠? 자녀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신앙의 타협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 듣고 아이고 네가 그렇게 잘하는구나, 뻥치는구나, 여러분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삶에 나의 좁은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로 내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더 정직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갈림길에 있어요. 의리를 지키냐 아니면 배신을 하냐. 여러분, 누가 여기서 배신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 배신하겠다는 사람 있나요? 저만 들었네. 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배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결혼을 하고 이러면 정말 좁은 길 갈 거냐 아니면 넓은 길 갈 거냐. 여러분, 넓은 길 앞에 돈이 일불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더 남들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요. 여러분 캠퍼스만 벗어나 보세요. 그죠? 이왕이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거예요. 뭐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지 늦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배신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오늘 제자들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배신하는 게 누구나, 아니 특별한 사람만, 유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유다만 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길, 예수는 직접 되고 저주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모임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해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소처럼. 그러나 우리는 배신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 다 그런 재성이 있잖아요. 편한 곳, 가고 싶은 곳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 가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배신의 길이 아니라 의리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마나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나임이 배신 땡기면 어떻게 돼요? 적군, 그죠?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군인이 수리탄 저쪽에 던져야 되는데 여기 던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열린 마음 말씀을 보고 또 기도로 그렇게 서로 무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